우리 성가대 찬양에 감사드리고요.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없고 또 대원들도 많이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제 교회 소식 전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여름 기간 동안이라도 우리 성가대에 들어가서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교회 행사 때문에 계속하지 못했던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또 계속하게 됐어요. 오늘은 2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처음부터 주의가 좀 산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회부에서 애 많이 쓰지만 일단 예배 시작하면 기도하고 난 후부터는 그 입장 안 되도록 밖에서 기다리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도 계속 또 들어오고 하니까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산만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읽는데 우리가 그렇게 산만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 끝나면 그때 밖에 있는 분들 들어오시도록, 그때는 이제 같이 움직이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 들어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늦게 와서 기다리기 지루하신 분들은 빨리 오시면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찬양 끝나고 나면 밖에 기다리던 분들이 다 들어오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긴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다가 바람을 만나가지고 파도를 만나고 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제자들을 도우셨다, 이런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인생의 여정을 항해에다가 비유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치 배를 타고 가는 그 배가 바다를 항해하면서 언제 풍랑을 만날지, 언제 바람이 불어올지 알 수 없는 그것과 너무 흡사하다. 그래서 아마도 인생의 여정을 항해에다가 비유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는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 부부 간에도 문제가 많이 생겨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은 이 방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런 그 쇼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John and Kate plus 8라고 하는 그런 그 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잔과 케이트라고 하는 이 부부가 그 아이들 8명을 길러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8명 그러면 깜짝 놀라겠습니다만은, 먼저 두 아이를 쌍둥이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아이 둘을 쌍둥이로 낳고 그 다음에 아이를 또 낳았는데 세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6명에다가 앞에 낳은 두 아이 해서 8명이에요. 그러니 이 부부의 얘기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TV에서 이 사람들이 자녀를 기르는 그 내용을 아주 실시간으로 이렇게 리얼리티 쇼로 보여주면 좋겠다, 이래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방송국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냈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또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줬는가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남편 존이라고 하는 사람은 1.5세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말은 거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직업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어요. 그리고 그 부인 케이트는 프랑스 여자였고 직업은 간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얘기가 8아이를 길러가는 이 얘기가 TV를 타고 이제 방송으로 나가니까 삽시간에 이 부부는 유명 인사가 됐어요. 그래서 동네를 나가도 다들 이 부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켓을 가도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 부부에다가 아이들 8을 이렇게 밀고 들어오니까 그 뭐 눈에도 띌 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들이 많이 붙었어요. 내가 당신 아이들 자랄 동안에 일생 동안 뭐를 대겠다, 뭐 옷을 대겠다, 무슨 뭐를 대겠다 해서 스폰서들도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길러 나가는 그 얘기가 또 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또 책이 많이 팔리게 되고 또 8아이를 한꺼번에 그 먹이는 그 요리 얘기가 또 책으로 나와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 쇼 한 번 나가는데 5만 불씩 그렇게 벌었어요. 그래서 8년을 계속했으니까 얼마나 그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 돈도 많이 벌고 유명 인사가 되고 잘 나올 것 같던 그 부부 이야기가 어느 날 끝이 났어요. 프로그램을 끝을 내면서 이제 우리 부부는 이혼합니다. 그렇게 냈어요. 그 이혼의 사유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유명 인사가 되니까 남자도 바람이 나고 여자도 바람이 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을 하면서도 이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 프로그램을 좀 방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론이 이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아빠 엄마는 헤어졌는데 이 아이들을 놓고 다시 또 녹화를 하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하다. 뭐 이런 여론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중간에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유명세를 타고 하루아침에 아주 돈도 많이 벌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부의 스토리가 그렇게 불행하게 끝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많아요. 교수의 신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논문을 거의 마무리할 단계인데 교수를 바꿔야 돼요. 뭐 그런 일이 생기질 않나. 자기 나름대로 페이퍼도 쓰고 논문도 열심히 쓴다고 했는데 갑자기 플래저리즘에 걸려가지고 표절을 했다. 그래가지고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또 지도 교수하고 사이가 나빠서 정말 내가 졸업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문제들이 많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꼭 바다를 건너가는 배와 같습니다. 출발할 때는 일기도 좋았어요. 일기예보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을 만나게 되고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좌초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꼭 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세월호 사건을 보더라도 470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 항구를 빠져나갔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그 큰 바다를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인천 항구를 떠나가지고 제주도 가는 거예요. 그 연안을 가는 그 동안에 배가 전복됐습니다. 이제 세월호 사고가 난 지 1년이 좀 더 지났어요.
지금까지도 원인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말씀을 한번 잘 보시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어디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은 먼저 호수를 건너가라고 그러고 자기는 혼자 산으로 갔습니다.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같은 얘기가 요한복음에는 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 왕을 만들면 우리는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고 자기는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요즘에 소통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우리 생명을 지으시고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이 세계를 움켜나가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동기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우리가 그것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기도하시고 소통하심으로 그의 사역의 순수성을 지켜나갔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역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거절하고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않고 사람들의 말에 유혹을 받지 않고 원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면서 사역을 해 나갈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많은 교우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특별히 이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마음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청년 시절에 가졌던 이런 꿈과 이상과 비전,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을 순결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바람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4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y were in serious trouble. 그들은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Rowing hard and struggling against the wind and the waves. 이 제자들이 바람을 거스르고 그리고 그 파도를 거슬러 가느라고 매우 애를 쓰고 있었어요. 사방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배가 갑자기 바람을 맞게 되고 바람이 치니까 파도가 일게 되고 그래가지고 물은 배 안으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노를 저으면서 얼마나 이 제자들이 애를 쓰고 있었어요. 말씀 그대로 이 제자들은 they were in serious troubles. 그들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 4경쯤에 제자들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4경이란 말이 빠지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 시간을 재는 그 단위가 지금처럼 뭐 시간별로 뭐 분별로 이렇게 돼 있질 않았어요. 그래서 4경 그러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때를 4경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새벽 3시면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새벽 6시면 어둑어둑하면서 사물이 보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3시부터 6시라고 사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때는 새벽 6시다. 그렇게 말씀을 읽을 수가 있죠. 만약 3시에 오셨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6시에 오니까 멀리서 오시는 예수님이 보였는데 잘 보이진 않고 뭔가 물 위를 걸어 오시니까 유령이라고 막 제자들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에다가 아주 입력을 시켜 놓으세요. 이거 지워지지 않게끔. 뭐라고 입력을 시키냐면 하나님은 새벽 6시에 우리를 도우신다. 새벽 6시에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입력을 딱 해놓으세요. 아마 굉장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새벽 6시? 목사님 이제 새벽 기도 얘기하신다. 뭐 얘기해도 뭐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새벽 6시인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5시 35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 6시에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밤새도록 깜깜하고 풍랑은 일고 바람은 불고 노는 져야 되고 물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이제는 죽겠다 싶은데 새벽 6시라면 제자들이 지친 때예요. 이제는 힘도 빠지고 어쩔 수가 없다. 다 포기한 때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도우러 오셨어요. 아니, 예수님 좀 일찍 오면 안 되나? 제자들 고생 안 하게 한 12시쯤 오면 안 되나? 안 됩니다. 6시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은 새벽 6시에 나를 도우신다. 이렇게 입력을 딱 해놓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망하고 여러분의 힘이 다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새벽 6시가 제자들에게는 그 시간입니다. 이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힘이 다 빠지고 내가 지쳤을 때를 기다려서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때가 언젠지 아세요?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청년 시절이겠죠. 땡. 틀렸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이겠죠. 땡. 틀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때는 그의 나이 80세였어요. 아니, 80세 먹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모세도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도 양을 데리고 양을 치러 나가면서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났다. 내가 젊은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야망, 젊은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포부, 나의 비전,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그날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때가 새벽 6시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내 계획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신 거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80세 난 노인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이제 판단력도 부족합니다. 이 민족을 끌고 바로에게서 이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당신 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은 참 연약합니다. 절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새벽 6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Don't be afraid. Take courage. I am here. 나 여기 있다. 딱 3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딱 3문장이에요. Don't be afraid. Take courage. I am here. 딱 3문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문장 가운데 어느 문장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 3문장 가운데 어느 문장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키가 될까요? 세 번째입니다. I am here. 나 여기 있다. I'm here. 이제 제가 이제 화면은 좀 더 뒤로 가야 되겠어요. 제가 조금 신학적인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참고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딱 한 문장입니다. 이 I am이라는 그 영어 말이죠. I am. 근데 뭐 I am 그러면 그 문장이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I am 뭐 뒤에 많이 붙어야죠.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는 I am here. 나 여기 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 I am이라고 하는 그 말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I am. 이걸 히라버, 그리그로 고치면요, I는 에고, M은 에이미, 에고, 에이미.
I am 이 말은 에고 에이미, 그리고로 고치면요. 그릭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이. I am here 이 말이 에고 에이미.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그릭은 히브리 말로 야훼라는 말이 있어요. 야훼. 히브리 말로 야훼. 야훼라고 하는 말은 뭐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야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같은 말이에요. 발음이 좀 다르다 뿐이지. 야훼.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문자로 이렇게 그릭으로 대입을 하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에고 에이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벌써 다 캐치하셨을까요? I am, 영어가 안 되니까 I am here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이 말은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고,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하나님의 이름 야훼, 야훼란 말을 그대로 그릭으로 이렇게 대입한 거예요. 철자를. 그러면 에고 에이미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자들이 포기하고 싶고 절망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지고 이제는 이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절망의 순간 새벽 6시에 제자들에게 오신 예수님께서는 I am here,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이 말은 뭐예요? I am, 나 여호와, 나 하나님,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야, 이게 정말 엄청난 그런 얘기죠. 새벽 6시에 물 위를 건너서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은 누구셨는가? 하나님이셨어요. 야훼,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I am here보다도 정말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I am, 요게 이제 한 단어가 되는 겁니다. I am is here. I am is here. 그렇게 번역해야 제대로 된 번역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I am is here, 그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I am is here, I am here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 영어 단어에 그 fragile 그런 단어 있잖아요. 뭐 유리 같은 거 조금만 잘못 다루면 깨집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가장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아이 뭐 이건 내 인생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새벽 6시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러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희망이에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결코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왜? 새벽 6시가 되면 그때는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I am is here. 야훼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군데군데 정말 마음속에 전율을 느끼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성경 읽다가 쭉 내려가다가 모든 말씀에 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군데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는 때가 있어요. 저는 로마서 말씀도 그런 그 말씀들을 많이 발견했지만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런데 그 분량으로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거의 초점을 맞추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순간 많이 맞이했어요. 뭐 돌로 뭐 맞기도 하고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별 그 절망스러운 환경을 다 맞이했는데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의 사역의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오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의 카운슬, 그 히브리 말로는 사네드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을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여기서 한 점의 숨김도 없이 다 얘기를 해라. 그래서 바울은 그 앞에 서가지고 70명의 사내들인 의원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쭉 간증 삼아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저쪽 뒤에서 저놈 죽여라 죽여라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죽여라 그 70명 안에서 말이죠.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또 앞에 앉은 사람들이 그거 좀 조용히 하시오 들어봅시다. 그러면서 막 또 양쪽에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험악했는지 그 사내들인을 지키고 있던 로마 장교가 이러다간 이 바울 이 사람 여기서 죽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빼돌렸어요. 빼돌려가지고 자기들의 막사에다가 바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어요. 여러분 아마 이 사도행전 그 말씀 읽으면서도 그때 바울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모를 거예요. 밤이 왜 이렇게 길어요? 잠은 오질 않습니다. 내일 내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 막 싸우던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저 바울 죽이지 않으면 난 일생 동안 밥 안 먹는다 이런 막 맹세를 하면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내일 내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까? 밤은 길어요. 생각도 많아져요.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내일 내가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때 성경 말씀에는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뭐예요? 너 지금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하게 된다. 너는 결코 여기서 죽지 않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That night the Lord stood beside Paul and said. 저는 그 밑에 말씀보다도 이 말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야, 그렇게 밤은 길고 절망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 beside Paul, 바울 곁에 서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아마 그때도 사도행전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돼 있지만 아마 그 얘기 하셨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I am here.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고쳤다고 하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마다 환자들을 침상에 눕혀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이든 읍내든 농촌이든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들은 병자들을 시장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다 병이 나았습니다. 아니, 성경 읽어보면은 병든 사람들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병자들이 많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병자 얘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이 얘기가 쫙 도니까 그냥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그냥 다 모여오는 거예요. 이 침대에다가 사람들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거동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절망적입니다. 그보다 더 절망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18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혈루증,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이게 뭐 disease of constant bleeding,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병이라고요. 이 요즘 말로 어떤 병명인지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어쨌든 피가 몸에서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이거 뭐 피가 흐르면 뭘 꽉 막든지 하지, 뭐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여자의 불행은 단순히 피가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유대 율법에는 몸에서 피가 흐르는 여자들은 부정하다 그랬어요. unclean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식구들도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자는 공중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18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 여자가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 정말 유명한 의사들 다 찾아가서 내 병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못 고쳤어요. 병은 더 악화됐어요. 이제는 뭐 모든 희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I am here. 나 여기 있다. I am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랬더니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람이 멎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설교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약한지 아느냐, 얼마나 깨지기 쉽고 얼마나 절망하기 쉬운 인생인지 아느냐. 내가 그것을 안다면 너를 도우기 위해서 새벽 6시에 오시는 그분, I am is here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영접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접 기도를 설교문에다가 썼습니다. 여러분 대신해서. 우리 화면 보시면서 영접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저의 눈을 항상 I am이신 주님께 고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마음 가장 귀한 자리를 기꺼이 주님께 내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좋습니까? 다른 사람 다 절망할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위로가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위로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까지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정말 절망에 빠져 있고, 하나님, 제 삶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벽 6시에 너를 도우러 오신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I am이신 주님께서 너를 도우신다. 이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혹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타주에 가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힘이 빠지고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새벽 6시에 우리 주님 찾아오신다. 이 소망 하나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